오늘 함께 빛 소금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1985년 2월 7일에 우리 KBM 파송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가서 평생 동안 사역하고 그 땅에 뼈를 묻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경기독신학교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월 7일에 들어갔는데 4월 초에 신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해 있는 그런 학교 캠퍼스였는데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저희 1년간 학비와 등록비, 입학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 모든 필요한 돈을 1년분을 어느 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일본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는 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찾아가서 그분 좀 가르쳐 주세요.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줄 네가 잘 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저를 꽉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후원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적당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볼 때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3년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일본에 들어가서 6개월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기 때문에 종종 병원에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고미야마 세츠코 의사 선생님이 자기 개인 병원을 하는데 이분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의사입니다. 보통 의사들 그분 이름만 대면은 시골에 가더라도 알더라고요. 동경의학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면서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자기 병원을 세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그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사실 나의 남편도 제일 교포였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남편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부부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것은 아니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남편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헤어져가 있지만은 남편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KPM은 선교사가 현지로 나가면 2년 동안은 현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차도 사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이 끝나고 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될 때에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아무도 살지 않는 우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그냥 공짜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사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부장 목사님과 또 그때 선교 부장 목사님께서 총회장까지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와서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집도 둘러보고 우리를 만난 다음에 원래 2년 동안 안 되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제일 교포 3세이고 일본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여전도사로 봉사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완벽하니까 또 월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특별 케이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정말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자녀 키우고 또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뭐 진짜로 바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동경의 월세 비싼데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영적 기쁨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도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더 잘 알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말로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찬스만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지나니까 사람이 10명 모이게 되고 2년 지나니까 20명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3년간 공부하고 신학교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더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8년 6개월 동안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8년 6개월 되니까 어른들이 한 90명 모이고 그리고 젊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어린이들이 한 4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본에서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에다가와 아이누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아리가토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개 교회가 다 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일본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께서 혼자 독립교회 하지 말고 동맹교단에 가입해서 우리랑 같이 사역합시다. 그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 중에서 1호로 동맹교단 목사 시험을 보고 제가 그 교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사장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동경기독교대학으로 좀 오십시오. 가서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8년 전부터 홋카이도, 북해도 삿포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단 차원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개척교회 할 사역자를 모집을 해도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좀 가서 홋카이도 삿포로 개척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첫 개척한 아다치 아이누교회 이제 어머니 교회로서 센터 역할을 하면서 태어나는 교회들을 점점 도와줘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좋은 목사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학생 동안 3년 그리고 유학가 있는 동안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먼 나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석사과정 끝나고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매달 500불씩 장학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제가 북한에 가서 개척을 하고 못 오신다 그러면은 저도 좋은 사역자가 오지 않는 한 양심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주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박사과정 그만두고 내일이라도 동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에 연락하고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고 1993년 10월 달에 그때는 자녀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1살, 4살, 6살, 8살 네 자녀를 데리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교회도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가본 일도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교단이 또 가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삿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본 교단에서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모든 사역비와 생활비를 일본 교단에다 책임을 지고 도와주게 되는데 일본 교단에서 삿포로 외곽지에 2,800만 엔 한국 돈으로 약 2억 8천 되는 그 단독주택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현관에 신삿포로 성수교회 간판 하나 걸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일본 교단 이사장과 전도부장 몇 사람이 와주셨고 삿포로 시내에 몇몇 교회 인사로 갔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 축하로 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설립 예배를 수요일날 잘 드리고 그분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목, 금, 토, 일 첫 주일이 오게 됐습니다. 첫 주일이 왔는데 우리 식구들만 딱 모였어요. 제가 리빙에서 모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강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가 있고 1살, 4살, 8살, 6살 이 4명은 앞에 앉아 있고 뒤에는 집사람이 앉아 있고 걱정이 돼 가지고 동경에서 장인 장모님도 함께 올라와 가지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예배였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어요. 억울해서 나는 눈물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 가다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 내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은 왜 아빠와 엄마와 너희들이 삿포로에 왔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한 가지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얘들이 한 말씀이라도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사탄도 예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친구들이 없고 또 교인들이 없더라도 너희들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경 생각하지 마라. 동경의 친구들 생각하고 동경 가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교회를 인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하면서 설교를 끝내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예배를 마치니까 20분 만에 주일 공예배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1살짜리 외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 우리 아츠베주거가 5만 세대에 1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안내서를 5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력서도 간단하게 만들고 타월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빈봉 눌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반응 제로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동경에서 이사를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문 빨리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일본 습관입니다. 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타월을 가지고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월 한 장 주고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이 전도하면 전부 통일교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간단한 이력서를 쓰고 자녀들 소개서를 쓰고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어느 보육원 다니다는 거 다 써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한 장 주고 사실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조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계속 인사하는 것이 저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내서를 계속 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도 우리 동네 교회가 생겼네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일 시간 나면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10명이 모이고 2년 지나니까 20명이 모여 세례교인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금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설립 2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8년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2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인구가 1억 2,300만이 있는데 교회가 8,000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8,000개가 있는데 8,000교회 중에서 1,000교회가 무목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있는 교회도 문을 닫는 이런 형편이 있는데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보낼 사역자도 없지만은 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되는데 워낙 교회가 없기 때문에 100몇십 명 되면 우리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조그마한 빌딩을 준비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시킵니다. 이 지역에 이 사역자와 함께 개척하실 분들은 한 달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20명 아니면 30명 정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원서를 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그곳으로 그대로 보내줍니다. 일본에서는 30명 모이면 바로 처음부터 자립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분립교회, 2분립교회, 제6분립교회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어머니 교인 신사프로 성서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들을 택해 가지고 지금 7교회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홋카이도 복음화와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로 선교의 주인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이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코스에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끌어간다는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건 많습니다. 어려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도한 교인이 말씀을 배우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 모든 피곤함과 괴로움들은 한 방에 하나님께서 다 힐링을 시켜주세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을 기쁨인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은 생각도 이제 잘 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영적 기쁨이 이런 것보다 몇 배로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구원받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막 그냥 200 그 몇십 명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를 하면 이런 영적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본부장 3년 일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와서 보니까 KPM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재정 문제도 좀 있었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조국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500명의 KPM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후원교회들마다 연락해가지고 선교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들 약속한 사역비와 생활비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KPM 선교사들이 어른들만 32명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12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본부로 연락 오면은 바로 본부에서는 후원교회들에게 특별기도 주간을 정하고 기도하라고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보험팀들이 집중해서 어떤 경우는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을 카톡방으로 하나를 묶어 가지고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건병원의 옥철호 전문인 교수님이 카톡방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의 카톡 내용을 보면서 며칠 때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또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한 명도 우리는 소천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난주까지 22명이 소천을 했고, 또 선교사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현지로 보내면은, 동남아 보내면은 한 번 다녀오면은 4인석인데 1억 6천만 원이 들고, 아프리카를 보내면은 2억이 드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에어 앰뷸런스를 9번을 띄웠습니다. 선교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와도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PM에서는 아직도 소천하신 분이 없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회복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러시아에서 또 감염됐다고 연락이 오고, 지금도 브라질에서 의사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폐가 50% 정도 지금 상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가 비상기도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본부에서 3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안심하고 잘 수가 없어요. 일이 터지면 밤 12시 돼도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4시 반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카톡방을 딱 열어봅니다. 무슨 사건이 났는가 그걸 알고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 3년 동안은 정말로 긴장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계속해서 본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으로 10월 6일 날 귀임하게 됩니다. 다시 삿포로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낙준 우리 목사님과 참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참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일본 들어가기 참 마지막 주일을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이제 가서 7교회 사역자들 부부 포함해서 14명이 있고 교회 스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젊은 사역자들을 열심히 격려해 가지고 그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저희 첫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홋카이도 안에 시 단위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인구 5만 명 이상 되면 시가 되는데 시 단위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이 6곳이 있는데 그 중에 3곳이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아카비라시, 아시베치시, 유바리시, 이 3시의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시의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거점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업단위, 맨단위는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고 일단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두 번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는 8,000교회 중에서 1,000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무목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3개, 4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항상 예배는 주일날만 들은 줄 알았어요. 한 목사님이 주일날 4교회를 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토요일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주일 오전에 하고 주일 오후에 하고, 이렇게 그것도 보통 80대 되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는 은퇴 제도가 없어요.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그 교회가 무목이 되는데, 보통 그 고령화된 신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냐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은 누가 장례식을 치러 주느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협력해야 되는데, 일단 전국에는 제가 힘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홋카이도 안에 무목교회를 교단들과 의논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우리 KPM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무목교회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교회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KPM 본부에
일본 선교할 사람 50명을 특별 모집을 해가지고 이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고 또 일본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1년 동안 또 특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본말을 하고 일본말 설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교회 한 교회 연결시켜주는 무목교회를 섬기는 일이 또 저희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심한 통곡과 순수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공통점입니다. 욥, 하나님의 종 욥 얼마나 경건하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이렇게 욥기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돌아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낭비되고 항상 욥이 그 지역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 때는 모두 욥 이렇게 하던 분들이 욥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모두 욥을 조롱했습니다.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욥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부인도 원망하고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욥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밑에 있던 종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동정은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곁을 떠나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16장 20절에서 갖춰주고 있습니다. 욥이 다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 잘 알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정도 피난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억울하고 마음 아플 때에 욥은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피난생활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을 보면은 경건한 고라 자손들은 주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조롱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오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약 16건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
바울처럼 누가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선교하고 목회할 때마다 그의 눈에 순수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했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참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밀레노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잠깐 만난 사이에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베드로파도 생기고 예수님파도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분이 생겼을 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로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만은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수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의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사용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눈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큰 거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적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저는 우리 성경 중에 이 번역이 가장 스릴 있게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렇게 감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강조하는 부사가 막 4개 연속으로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는 바로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툭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참 3가지 물이 필요한데 바로 땀과 눈물과
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어떤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능하심을 주님께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죄에서도, 마약 중독에서도, 알코올 중독에서도, 나쁜 습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그들의 핏방울을 보시고 그런 환경에서 구원해 줍니다. 참 일본에서 사회 가다 보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빠찡코 중독자 많습니다. 그 부인들이 아무리 남편을 붙잡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거기 가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중독이 무슨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 부인하고 애기들도 자기 방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시간만 나면 포르노만 보는데 이 중독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결단을 아무리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 가족들이 이런 순수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속사람까지 머릿속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해 가지고 돌려놓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눈물의 기도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3년 이후에 또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한 것이 그것이 저의 한국에서의 첫 목회이고 마지막 목회였고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를 일본으로 보내었는데 경남 시골에 있는 그 한센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참 그 교회에서 제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교 3년 다닐 동안에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돈 받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그분들의 은혜라도 갚아야 되겠다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훌륭한데 그 중에서 김운경 장로님은 기도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교회 앞자리에 와서 늘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귀에 쨍쨍한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면 95세가 되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젊을 때에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외동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학생들이 교회 뒤에 산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씨름을 하다가 엎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저에게도 달려오고 장로님께도 달려가서 장로님 그 학철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장로님이 오예배 드리고 집에서 좀 쉬시려고 파자마 입고 있는데 바로 신도 신지 않고 파자마 바람으로 그 고사랑에 달려오고 저는 교회에서 바로 달려갔는데 이미 호흡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어떤 말씀으로 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인가. 너무너무 그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도 보낼 준비가 되어 있고 목회자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목회자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장례식을 이렇게 무사히 마쳤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장로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모님도 보내고 독자 아들 고3인데 갑자기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장로님께 뭐 말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잘 접근하기가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변함없이 장례 끝난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은 음소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극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본에 가서 목회하는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고로 자식이 돌아가거나 남편이 돌아가거나 했을 때 거의 100%가 다 정신적으로 약하게 돼가지고 어떤 분은 3년이 돼야 회복되고 어떤 분은 1년이 돼야 회복,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이 장로님이 80이 넘었을 때 삿포로를 한번 초청했어요. 장로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증 좀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장로님은 겸손해가지고 저런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진짜 3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딱 읽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로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온갖 고난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천대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아픔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당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는 다 이길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한 3분 만에. 그래서 저는 참 이 엘리 라바 사막단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버림받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장로님은 그 외에도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다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눈물의 기도. 정말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려움도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개인적으로 순수한 눈물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은 한국에 와서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눈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무측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눈물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나의 영적 그 상태를 제가 잘 알잖아요. 순수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는 순수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